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하사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꽃나무를 지쳐도 주께 높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향유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나를 위해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곁네. 우리 시간 기도와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위해 주고자 합니다. 주여. 세상이 말세가 나올 때, 세상이 망할 때, 그런 때 주님이 회개한다는 주 하나님 앞과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와 요와 힘을 예배에 저희들을 도하여 합니다. 주고 있는 저도 마음속 헛과 험 의 부활절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어려움과 산의 매이며 들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따뜻한 사랑과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회가 말씀 안에서 아버지 명문 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수없이 나가게 원하신 모든 백성 복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시고롭게 주옵소서. 또 이제 다 보낸서 하는 저 되도록 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영혼 전도축제 예비 신자 작성서를 나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몇 장이 들어왔는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직 안 쓰셨다 하신 분들은 꼭 제가 이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어서 한 장은 어떻게 해요? 한 장은 모험생이시군요. 한 장은 저에게 주시고 한 장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오늘 작성하셔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작성하셔서 우리 3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혼 초청잔치를 위한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복음학교를 또 잠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거의 한 10개월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집중 기간에만 예배 때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나갔다 오는 걸로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이때만큼 우리가 참여해서 혼자 나가는 거 아니니까 든든하거든요. 힘들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 유튜브 광고 영상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광고 유래를 영상 찾아볼 수 보여드릴 때 없었던 잠시만요.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잠시만요.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 네. 광고 영상 보여드릴 때 UAR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햄 아니고요. 들어가셔서 이 영상에 대한 전자 서명, 한분 아니고 전자 서명입니다. 광고를 보고 전자 서명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했는데 안 했나 하고 또 하고 다른 데서 와서 또 하고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네, 맞습니다.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이죠. 지금 총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 1만 명 이상이 되고 때로 200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지만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전자서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 올려주셨나요? 전자서명 들어가시면 이름, 주소 앞부분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서명을 하시고 예배 끝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치료하여 주심을 올려드립니다. 벨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장학 성경원금 성경주사님 올려드립니다. 헌금 올려드립니다. 한 번째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가장 귀한 것들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시벨주 예물과 우리의 삶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건축헌금과
생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귀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헌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목적 헌금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드릴 물질이 없어 눈물로 넣어드린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또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6절까지죠?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답지를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 해답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치 앞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인생의 해답을 얻어가시고 남은 인생은 정답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시험을 보시고 채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없으시군요. 어떻게든 되겠지.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네? 이제 안 들려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분명히. 우리 반 1등에게 달려가죠. 시험이 끝나면 우리 반 1등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반 1등이 누구였냐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저를 지나서 이제 앞에 친구에게 갑니다. 저도 함께 갑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제 체육 음악은 3등 안짝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국영수사가에서 제가 1등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1등 주변에 모여서 우리는 채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채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채점은 가채점일 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답지가 나오고 정답을 맞춰볼 때 우리는 그때서야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정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채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택이 정답이길 바라면서 시험을 풀고 가채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채점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70대 어르신이 정답을 알고 계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10대는 인생의 정답을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뭐는 없어? 다들 아시잖아요. 봐봐. 인생에 정답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책 제목도 존재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또 어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명답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문을 품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는 것은요. 매일매일 가채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물음을 계속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요. 해답지를 얻어가시니 해답지를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불리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여겨집니다. 이 서신은 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이야기하며 그 율법보다, 전통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보낸 게 이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경고하는 서신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 정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전의 내용인 히브리서 1장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리들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이 하늘나라 시민들 누구예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답지를 통해 실제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했으면 해서 지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도시 어딜까요? 한 명쯤 알 법했는데 알아던 분의 대답이 안 나오네.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 필라델피아. 지금은요 이 도시가 총기 사건과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치안이 좋지 않아서 저녁에는 나갈 수도 없다는 그 도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죠. 필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인가 참 찾아봤는데 저라면 이 동네에 여행 안 옵니다. 저 여기 몇십 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밤엔 안 나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한 도시가 지금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헬라어입니다. 사랑, 우애, 우정을 뜻하는 힐로스와 동료를 의미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펜실베니아 주를 건설한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기독교를 섬기면서 많은 종교 박해를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필라델피아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하나의 공동체를 입은,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지체에게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하반절 말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간에 따뜻한 이 배려와 보살핌을 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이 한순간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힘들죠? 한숨 나오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래요. 이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래요. 아무리 미워도 꼴보기 싫어도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제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명문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되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 대접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어떠한 상급을 바라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의 지갑의 문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누구든지 도와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으로서의 도움을 이야기했다면 3절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형태로 형제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자들은요, 감시자들로부터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음식과 필수품까지도 동정자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에게 의존했어야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갇힌 형제들을 생각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요, 때때로 사람들은 갇힌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봐, 그들과 같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돕는 것을 포기하고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우리가 같이 고통받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는 각 개인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퍼주어도 다 보답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고통 가운데 처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연출해야 할 신앙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정답이 바로 이 짧은 25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라.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하여 주며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넘치는 보혈의 사랑을 우리도 나르며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요즘 아주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 핫한 이슈인가 말씀드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이 아주 핫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개정과 동성결혼 문제 개정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코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전도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전도라 할 것도 없이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혼자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실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것도 없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지인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우리 초청잔치야, 카톡 한 번 하면 이러한 답장이 날라올 것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종교 강요한 거지, 신고할 거야. 장난 같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세계에 있어요.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대국인 나라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마약에 찌들어가고 쾌락에 찌들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뉴스만 봐도 이미 그런 나라들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약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도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지금 강대국들의 10년 전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나라의 모습들이. 또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 남자랑 사귀고 여자랑 여자랑 사귀어도 돼, 안 돼? 돼.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만나야 되는 거야. 너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직전입니다. 또한 초중고 고등학교 성교육을 할 때도 이성끼리의 성관계를 할 때, 그리고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교육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BC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동성결혼,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느릴까? 이미 대만, 네팔, 태국 등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38개국의 국가가 전 국민이 반절이 넘는 찬성표를 내고 있는 나라가 38개 국가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동성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종신형에 처하거나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러한 법들이 법제화가 되기 어려운가? 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요,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살아갈 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이 없다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법제화로 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 누가 맡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길을 그렇게 힘을 쓰면서 막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정신 차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성 결혼의 법령이 통과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의 법령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 강대국처럼 말만 하면 신고당하고 징역 먹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나라는 당연히 쾌락을 쫓아가는 나라, 당연히 하나님은 잊어버린 나라, 마약을 쫓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래요. 맞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해 사나워지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말세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제도와 이 성의 즐거움을 병적이고 불건전하며 창조질서에 위배하며 쾌락을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성해방, 프리섹스, 공성연애, 대학결혼, 두집살림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 범죄의 쾌락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4절 하반절 말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독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의 뜻은요,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질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게 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생 해답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며 다짐합시다. 성경이 인생 해답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명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손님을 대접하고 찾아가서 대접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귀히 여기시고 음행과 간음을 누구보다 조심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왔었고 찾아오고 또 찾아올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정답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인생의 정답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고 정답대로 살기 원하며 그로 인하여 큰 축복 받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